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복원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0년 동안 버려지고 방치된 현장의 이야기를 동생에게서 듣고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고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 성문을 완성했습니다. 반대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에스라가 이 모든 성도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하는데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시켰던지 24일 동안 절기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지난주 보니까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누가 사느냐, 제비 뽑기했어요. 10분의 1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 외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내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 지도자 중에. 그래서 억지 아닌 저와 여러분은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복 있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나라의 큰 명절이죠. 이번에 뭐 한 9일 정도 쉬는 것 같아요. 9일 정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가문 가정 살리는 명절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본문 보면서 고창이 생각나더라고. 고창성. 이번에 제가 어디 방장산에 우리 그 1박 2일로 다민족 입사팀 수련을 가졌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모양성 축제를 하더만요. 10월 달에 하더만요. 10월 15일인가부터 하더만요. 그래서 모양성 축제할 때 뭐 합니까? 그 탑돌이하고 돌잖아요, 모양성. 근데 오늘 보니까 성곽을 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봉헌하게 하니.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캠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하다,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냐? 6번 나와요. 그리고 즐거워하다, 이 말씀이요 7번 나와요.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다, 이게 이 단어가 8번 나와요. 저희 여러분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대제사장들이 나왔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를 신앙의 부흥 운동 하는데 가장 앞장 세웠지만 이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 밑에서 제자 훈련 받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어떤 축복을 먼저 누리느냐? 캠프 축복인데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는 캠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성전 완성하고 성문을 완성하고 성문을 달았는데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캠프가 뭐냐? 한마디로요, 빛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고 했어요. 이미 창세전, 영세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타락을 했어. 그래서 이 존재가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어. 이게 사단, 귀신, 악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로 존재한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한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캠프를 하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들어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캠프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내 인생에 먼저 캠프 축복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운명, 과거의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100%가 다 운명 속에 다 걸려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운명,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훈련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 인정되십니까? 이게 인정돼야 된다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인데 에베소 2장 1절에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내 생각도 마음도 사단 귀신에게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 이야기라니까.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잡아 죽일 공문을 청해가지고 이방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 믿는 열심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심각한 영적 문제야. 그게 나중심 창세기 3장 아니야 이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실제로 악령이 활동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기 전에 이전의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이전의 상태. 뭡니까? 유일한 문제, 이전의 상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나는 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구나. 그게 발견되는 것이 진짜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계속 잡히면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알 만큼 드러난 문제가 내게 없습니까? 뭔가 그 문제를 없애보려고 막 내가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는지도 몰라.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라 이 말이에요. 신부는 마귀 자녀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우울, 공허, 후회, 주기적 반복적으로 뭔가 막 드러나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게요, 내 안에 깊이 숨겨진 문제야.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뭔가 시스템이 돼가지고 뭔가 상처가 있어. 딱 건드려지면은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대로 나와. 항상. 나와 상관없이 가문에서 오랫동안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 그랬거든. 렘넌트 예배 때 그랬잖아요. 그것도 재혼한 가정인데 계속 바람 피니까 저 그리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바람 펴가지고 경찰관이신데 아내가 바람 펴가지고 이혼을 했어. 분명히 그 집안에 부모님들 윗세대는 반드시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자녀에게까지 내려와 있는데 나와 상관없이 내가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 마음이.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재혼 가정 보니까 엄마 쪽의 자녀, 아빠 쪽의 자녀 서로 이제 같이 살아.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자녀 문제를 이해를 못 해. 이게 왜 드러난 문제에 나에게 피해를 주거든. 근데 드러난 문제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가문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근원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근원적인 문제구나. 그 드러난 문제를 알게 하신 거 축복이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을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마귀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 일본 사람, 선진국 사람, 후진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는 깨닫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다니까. 능하고 뛰어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이 높고 지식을 갖추고 그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 문제를 알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어떻게 이해되셔야 되냐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구나. 12가지 문제에 내가 잡혀 있었구나. 이게 우리 가문 가정이 몇천 년 동안 우리 가문이 이렇게 실패하고 재앙저주 속에 있었는데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근원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근원적인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구나.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 있는 내 운명 가운데 있어서 과거 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노예된 이야기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니까. 노예됐잖아요. 포로됐다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주셨다니까. 여자의 후손. 아멘. 성공한 사람이나 마약하고 중독하고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셨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영적 상태 안 바꾸면은 결국에는 한계 와요. 그래서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빛을 비추는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캠프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 성령으로 영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성령으로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마귀도 안다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 잘 알잖아. 그 지식 가지고 꺾여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 은혜로. 여러분 진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내 고백을 통해서 은혜로 믿어지는 그 고백 앞에 사단이 무너지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이걸로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고 은혜 받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훈련 받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전도 현장 가서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세워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라는 인식이 없이는 절대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내 개인이 먼저 치유되는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유받은 자 돼야 돼. 그래야지 치유할 수 있어.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야기가 바울 이야기라니까.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그 눈을 뜨게 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는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 모든 오늘 기도했잖아요. 현동훈 집사님이. 현장의 영적 상태, 내 개인의 영적 상태 같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구상의 문제라는 거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가 이 지구상에 다 있는 문제라는 거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 오래된 숨겨진 가문 안에 있는 문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구나. 이거 알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 찬송, 즐거움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 개인이 영적 치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하나님 사랑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사모하게 되어지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뭐가 달라져요? 개인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만남이 자라나요. 아멘. 내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내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만남이 달라진다니까. 그리고요, 가정이 살아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문을 살릴 계획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진 산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을 언약은 한 가지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 반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비밀을 아는 노아가 방주운동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표가 돼가지고 봉헌식을 했어요. 이번에 고창에 모양성 축제한다니까 송돌기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송돌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역 현장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캠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전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재배치하는데 자원하는 중심으로 했는데 그들이 위해서 복을 빌었잖아요. 그래서 봉헌식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도성들이 부흥되도록 모든 제도를 다 재정비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인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사방에서 불러 모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녀보다 목회자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목회자. 아멘? 나의 것이 아니라니까. 교회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뭐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심히 즐거워했다. 교회에 오면 즐거우십니까? 예. 우리 예광교회는 정말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요. 먹는 것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심히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그냥 즐거워한 게 아니라 심히 즐거워했어. 심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다니까. 아니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왜 감사, 찬양, 기쁨이 없겠냐고요.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 신앙이 그냥 조용하고 장례식장이 아니야. 그러죠? 아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이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광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도 어린이들도 크게 기뻐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멀리까지 들렸어요. 아멘.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 축복 이게 로컬 교회죠. 그러면서 흩어지는 교회 축복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전도응답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모양성 축제 하시기 전에 미션을 드립니다. 모양성 가서 한 바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저도 한번 모양성 축제 하기 전에 한번 놓고 기도하랍니다. 놓고 지역 현장 놓고
그래서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지역 현장을 놓고 예배하면서 우리 거창을 놓고 또 광주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된 감사, 참된 즐거움, 찬양과 또 감사 찬양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플랫폼에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에 흩어져서 현장 살리는 성경적인 교회 축복을 우리 예광교회가 응답받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